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을 안고 사는 자식의 밤.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사위성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이제 머리가 희끗해진 중년의 남자 아누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누라는 젊은 시절 내내 마을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고 살았으며 부모와는 멀찍이 거리를 둔 채 지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쁜 일 때문에 자주 내려오지 못하는 아들이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래된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는 아버지의 거친 말과 손을 많이 겪으며 자랐습니다. 실수할 때마다 쏟아지던 호통과 다른 아이와 비교하던 말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뒤로도 부모 집 문을 들어설 때면 몸이 먼저 굳어지곤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자식을 둔 아버지가 되었지만 아누라의 말투는 부모에게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마을에 내려와도 안부를 묻는 말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몸은 어떠십니까? 약은 드시고 계십니까? 표현은 공손했지만 눈길은 자주 바닥을 향했고 웃음은 좀처럼 얼굴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그런 아들의 표정에서 멀어진 세월만을 탓했지만 정작 아누라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던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깨진 그릇 하나 때문에 아버지의 호통과 손찌검이 이어지던 밤이었습니다. 방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을 죽이고 있던 어린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아누라는 실수하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 기억은 몸에 남은 작은 흉터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부모를 보면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올라오면서도 막상 입을 열면 차가운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누라는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난다. 그래도 이제 나이 드신 부모를 보면 또 미안한 마음이 올라온다. 분노와 미안함이 한 가슴 안에서 서로 잡아당기며 단단한 매듭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던 그는 사위성 가까운 숲가에 머무르신 부처님에 대한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의 괴로움을 조용히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해가 기울 무렵 아누라는 조용히 숲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저녁빛과 사람들의 낮은 숨소리가 섞여 흘러왔습니다. 넓은 빈터 한가운데에는 부처님이 고요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차례로 나아가 각자의 사연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아누라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한 채 서 있기만 했습니다. 부처님의 시선이 조용히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은 꾸짖지도 편을 들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강물 같았습니다. 아누라는 마침내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늙어가는 부모를 보면 미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분노와 미안함이 한 가슴 안에서 부딪히며 저는 어느 쪽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이 끝나자 빈터에는 잠시 바람 소리만이 스쳤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너의 손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뜻밖의 물음에 아누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이요? 부처님은 옆에 놓인 작은 돌 하나를 손에 들어 보였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꼭 쥐고 있는 뜨거운 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부처님의 목소리가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돌이 아주 뜨거워서 손이 데일 것이다. 그래서 너는 더 꽉 쥐고 있었을 것이다. 언젠가 던져버릴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손을 펴지 못했을 것이다. 오래 쥐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뜨거움에 익숙해져 이 돌이 내 손 일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아누라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평생 무엇인가를 꼭 쥐고 살아온 것처럼 손가락 관절이 굳어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돌을 계속 쥐고 있는 동안 손은 어떻게 되겠느냐? 아누라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더 데이고 굳어질 것입니다. 상처가 굳어 굳은 살이 되겠지요.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상처를 낸 것은 처음 그 돌이 아니라 그 돌을 오래 쥐고 있던 집착이다. 부모가 너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상처 위에 돌을 계속 쥐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너의 선택이다. 아누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그 돌을 당장 던져버려야 합니까? 부모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제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뜨거운 돌을 손에 쥔 사람에게 지금 당장 멀리 던져버리라고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놀란 마음으로 허둥대다 더 크게 다칠 수도 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너에게 부모를 완전히 용서하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다만 내 손부터 덜 데이게 하는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돌을 쥔 손을 당장 펴지 못하겠다면 오늘은 손가락에 들어간 힘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살펴보아라. 분노와 미안함이 함께 올라올 때 숨을 한번 고르고 지금 내 손이 얼마나 세게 쥐고 있는지만 알아차려 보아라. 아누라는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펴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서서히 떨리며 조금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돌을 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보다 손에 힘이 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부모를 떠올릴 때 너의 가슴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말은 무엇이냐? 아누라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를 그렇게 대했나요? 라는 원망이 먼저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도 내 안에 있는 진실이다. 그 마음을 억지로 덮어버리려 하면 돌은 더 뜨거워진다. 다만 그 옆에 다른 마음이 함께 서 있을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 볼 수 있다. 그때의 나는 많이 아팠다. 그리고 지금의 나도 여전히 아프다. 아누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아직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비오는 밤 방구석에서 무서움에 떨고 있던 작은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 곁에 지금의 자신이 조용히 다가가 앉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너는 많이 무서웠겠구나. 그렇게 느낀 것이 잘못이 아니었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조금씩 매듭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일었습니다.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손에 쥔 돌을 내려놓게 될지 아닐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오늘 내 손가락에 들어간 힘이 조금만 풀려도 그만큼 데이는 자리는 줄어든다. 용서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내 손을 덜 데이게 하는 작은 선택들은 오늘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해는 이미 숲 너머로 내려가고 하늘에는 저녁빛이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누라는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천천히 숲길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마음속 돌을 꼭 쥐고 있던 자신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조금이나마 손가락을 펴본 자신의 모습을 함께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아누라는 부모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을 태우던 불길이 조금은 잦아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망과 미안함이 여전히 함께 있었지만 그 사이에 숨 쉴 틈이 아주 조금 생겨난 듯 했습니다. 언젠가 돌을 놓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대신 오늘은 그저 손을 덜 데이게 해보자는 마음이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부모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다그친 적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도 그대로 괜찮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부모를 억지로 용서하려 하기보다 오래 쥐고 있던 뜨거운 돌을 조금만 느슨하게 쥐어보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손부터 덜 데이게 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언젠가 당신의 가슴에 남아있는 매듭들도 서서히 풀려가기를 바랍니다.